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성경 강독에 오늘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봐올 때에 특히 미디안에 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함께라는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우상 숭배가 결탁되어 있었고, 그리고 시집간 여인들을 말할 때는 그저 단순한 시집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미디안이라는 그 5 족속들이 속해 있었던 그 가운데서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흠뻑 빠져 있는 여인들을 대표적으로 미디안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있었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대특종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어디를? 미디안 족속들, 연합을 이뤘던 미디안 족속들을 이겼습니다. 이거 여러분 세계적인 토픽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울 사실은 뭔가 하면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사자가 몇 명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전투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사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전쟁을 벌일 때에 이미 모든 계획을 마치 여리고성의 전투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세요. 그러면은 이 전투에서 미디안의 그 강력한 그 군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몇 명이 전사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단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토픽감이라 그러잖아요. 답을 미리 딱 주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전투에서 그들이 그냥 완성을 거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그냥 총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그들이 거뒀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리품 가운데서는 검은 보화 귀중품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있었고, 그리고 종들도 있었고, 야, 이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전리품들이 절비하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을까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이 전리품을 취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싸움에 나간 군사들과 그리고 온 회중들에게 이 전리품이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리품이 누구에게 바쳐질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짐이 되는데, 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예물들이 레위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전리품. 그래서 이 전리품이 두 가지 각도로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싸움에 나간 군사와 회중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짐의 예물이 전리품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싸움에 나간 군사와 회중을 여러분을 따졌을 때에 여러분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성과 다르죠. 하나님의 공평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원에 대한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벽에 갔던 자와 맨 끝에 6시에 갔던 자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구원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가 작용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수고한 것에 대한 공평의 원리는 또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땀의 수고를 기억할까요? 기억 안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평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땀 흘림을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땀 흘림은. 그죠? 땀 흘림. 땀 흘림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평성이라는 부분에서 함께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공평성에 의해서 취급이 될 때에 싸움에 나간 군사와 그리고 또한 회중에 관해서 이 예물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공평의 원리에서 싸움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이겼던 군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리품을 2등분을 합니다. 전체적인 전리품을 2등분을 해가지고 싸움에 나간 군사에게 반분을 주고, 그리고 회중에게 반분을 줍니다. 자, 그럼 이건 공평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맞죠? 그러면은 땀 흘린 측면에서 공평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싸움에 나간 군사의 숫자가 많을까요? 회중의 숫자가 많을까요? 회중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평의 원리가 지금 됐죠.
함께라는 공평 원리는 반분으로 적용이 됐지만은 땀 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싸움에 나간 군사에게 무엇이 플러스 됐습니까? 그렇죠. 상급이 플러스 된 거예요. 상급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땀 흘려 주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힘써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땀에 쓰고 상급으로 반드시 공평성에서 지급하신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증거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있을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자, 유다지파처럼 말입니다. 앞장서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하듯이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듯이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리품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성의 원리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위대한 전투의 결과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로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을 계수하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전리품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은 보화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고 짐승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사람들에 관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전부 다 제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자들은 바로 남자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여자. 여기서 남자와 같이 하지 않았던 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상숭배.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미대한 여인들은요, 좀 이렇게 좀 특징적이 있었는데 성에 관해서 굉장히 타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속에서 성병이 만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인들 속에서 성병이 만연했기 때문에 남자와 가까이 한 여자에게 성병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병이 이스라엘 회중에 돌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병과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여인들을 정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로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중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단어를 좀 재밌게 씁니다. 여기서 26절에 보면은 사로잡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지, 이들을 우상숭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물론 아담입니다만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 좀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죠? 그들이 지금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래 아담이거든요. 이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그러면은 이들이 우상 숭배적인 측면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청결성을 유지했던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요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들을 아담이라는 부분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에 어떤 예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까? 죄 사함에 대한 정결 예식을 그들이 거치고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봤죠. 그래서 이들을 아담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담이라. 이런 부분에서 아담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짐승을 계수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수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라. 왜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할 때는 함께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길고 짧은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비거리가 공동체에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수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정확하게 하라.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 계수하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수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라. 왜? 나중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평성의 원리를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충 두드리 잡았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요, 대충 두드리 잡았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숫자 하나도 일일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시고 확실하게 제시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확실하게 계수하라라는 의미를 딱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계수를 해가지고 그 전리품에 반본을 하라는 거죠. 이거는 공평의 원리죠. 이 공평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공동체를 향한 공평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싸움에 나간 군사들은 전쟁에 나간 군사들은 소와 양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죠. 원래 전리품은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여리고성의 전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리고성의 전투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두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전리품의 성격은 하나님께 드리짐에 대한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전쟁은 누구 승리라는 겁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렇죠. 승리케 하신 전쟁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 전리품이. 그래서 여호와께 바치는 전리품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누구에게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에게 이 전리품을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전리품을 보십시오. 공평의 원리에 의했습니다. 군대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여기서 얼마를 주도록 하는 겁니까? 500분의 1. 500분의 1. 그러면 회중들은 얼마를 줬을까? 50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측면입니다. 500분의 1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무엇을 항상 보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성. 항상 이런 대표성.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대표성의 50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500분의 1을 드릴 때에 그러면은 저 50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는가 한번 봅시다. 29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31절 온 회중도 함께 비교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라. 아멘. 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얼마를 드려라? 그렇죠. 50분의 1을 드리라. 50분의 1을 드리라. 50분의 1을 드리라. 50분의 1. 그죠? 50분의 1은 또 무엇입니까? 대표성. 여러분들, 숫자가 싸움에 나간 군사가 많을까요? 회중이 많을까요? 회중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드리는 측면에서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공평성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싸움에 나간 군사가 50분의 1, 그 다음에 회중들이 500분의 1 이렇게 드려야 사실은 공평성 원리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받은 양이 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500분의 1이지만은 이들은 50분의 1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공평성의 원리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결국은 싸움에 나간 군사들이 상급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또 가지는 것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이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죠?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은 얼마를 내어라? 50분의 1을 가지고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주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500분의 1이 큽니까? 50분의 1이 양이 큽니까? 50분의 1이 크죠? 그래서 이 500분의 1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50분의 1은 누구에게 주었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공평성의 원리가 맞죠. 거꾸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 뭐라 그럽니까? 높은 사람 더 많이 먹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쪽박 차는 이런 방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성리를 만끽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 왕성하고 어떤 일들이 왕성했을 때 혼자 기쁨으로 누리지 말고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눔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들이 투철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관한 이런 정신들이 투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예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예물들은 숫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3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귀금속에 관한 금은 보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48절부터 5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32절부터 41절까지 먼저 한번 봅시다. 자,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야, 수도. 여러분들, 이 67만 5천 마리, 여러분 상상 갑니까? 여러분들, 67만 5천 마리. 지금도 이 시대에 67만 5천 마리. 어마어마하죠, 그죠? 67만 5천 마리. 야, 계속해서 읽습니다. 67만 5천 마리요. 소가 몇 마리?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몇 마리?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제가 이야기했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측면을 설명한다. 특히 이 미디안의 여인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타락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바로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 신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축복받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은요, 마치 개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은 그들에게는 마치 도구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육 번성에 대해서 그 성이 아니라 그들은요, 자신들의 누리기 위함, 그리고 자신들이 즐기기 위한, 그리고 신에게 그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좀 난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성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이런 성병적인 관계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 속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던 상황들이죠. 특히 모압 족속 속에서, 미단 족속은 그런 것들이 더욱더 평변 속에서 그들이 다섯 연합을 형성했죠. 바로 이런 바알과 아세라 부분들. 그런 관계 속에 많이 젖어 있는 것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또한 몇 명? 3만 2천 명. 3만 2천 명. 저 숫자 아니죠? 3만 2천 명. 자, 그리고 36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몇 마리? 그렇죠. 33만 7,500마리라. 이야, 아멘. 대단하죠, 이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숫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전리품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지금 완전한 승리가 되어야만이 무엇이 나타납니까? 포로자가 있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전리품들이 완전한 승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에는 짐승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귀중품들이 있었더라. 귀중품들이 있었더라.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진행해 나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증명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이제 그들이 공물을 바치도록 합니다. 자, 37절에 보면은, 자, 37절 보십시오. 공물이라는 단어 썼죠? 38절, 공물이라는 단어 썼죠? 39절 보세요. 공물, 동그라미 치세요. 40절, 공물, 41절, 공물. 지금 여기서 보면은 37절에서 41절까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야, 천재네. 예. 여기서 공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이 칠판을 보세요. 공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렇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성리케 하신 전쟁입니다. 이 뜻입니다. 곡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곡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곡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소가 36,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의 곡물로 몇 마리 드립니까? 72마리 드리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군사들이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36,000 나누기 500 해보십시오. 36,000 나누기 500. 빨리 계산기 가지고. 그러면 72를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계산 다 해놨어요, 지금. 맞죠? 그 다음에 62마리. 지금 62마리가 35,000마리죠. 35,000마리 나누기 500에 보십시오. 3만 맞습니까? 3,500 나누기 500. 이러면 몇 마리 나올까요? 62옵니다. 62.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38절, 37절에서부터 38절, 39절, 40절에서 지금 누구에게 공물을 지금 받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전쟁에 나간 자들의 군사, 싸움에 나간 군사들의 공물을 통해서 이 싸움은 너희들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중은 분명하잖아요. 회중은 자신들이 싸워서 이겨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은혜로서 이 예물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싸움에 나간 군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싸웠잖아요. 자신들이 직접 싸웠기 때문에 이 예물들을 드리는 것을 곡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 전쟁의 승리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라. 그래서 무슨 단어를 썼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곡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이 곡물이라는 단어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500분의 1입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따라서 40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16,000명 나누기 16,000 나누기 그렇죠. 32 하면은 16,000 나누기 500 하면은 16,000 나누기 500입니다. 16,000 나누기 500 하면은 몇 명 나옵니까? 그렇죠. 3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곡물이라는 걸 통해서 상업에 나간 군사들이 반분하여서 500분의 1 드렸던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500분의 1 드렸던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죠. 곡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승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인처럼 예물 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벨처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물을 통해서 무엇을 담아내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42절부터 우리가 45절까지 한번 4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천 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47절. 자, 시작. 별표를 치놓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여호와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그렇죠. 여기는 공문에 다 안 썼죠. 지금 무슨 단어를 썼어요? 취하여라는 취하여. 여기서 취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여서 드렸고 그 감사를 하나님은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취하여. 곡물이라는 단어와 취하여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금 신앙적인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갑니까? 예, 이해가 갑니까? 예, 한 사람만 지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제가 설명을 못했으면 한 사람만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눈만 똘망똘망하게 뜨고 있습니다. 지금. 자, 47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싸움에 나간 군사들이 드린 것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이 예물들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미암았습니다라는 것이 싸움에 나간 군사와 회중들의 공통 분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포로자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 가운데 짐승들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었습니까? 귀중품도 있었죠. 귀중품. 자, 이런 부분들은 그럼 또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고, 49절 별표 치놓으세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배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나갔는데 몇 명 죽었더라? 그렇죠. 전쟁이 나갔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더라. 여러분들, 전쟁이 나갔는데 한 명도 죽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장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 역시 신앙이 있네. 내가 유도를 했는데 안 넘어가시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쟁이 나갔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더라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요즘 같은 여러분 첨단 전쟁에는 보면은 첨단 무기로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람이 진군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상자들이 거의 안 나타나죠. 그런 우수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관장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사자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갔는데 누구와 전쟁을 했는데? 위대한 연합군과 전쟁했는데 전사자가 한 명도 안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또 매스미디어가 있었다면요, 세계적인 토픽감, 세계적인 토픽감. 그때에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과 축나지 않았다는 차이. 축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말하죠. 첫 번째, 사망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망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부상자 있다 없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축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망자가 없었고 부상자는 조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치르신 전쟁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치르신 전쟁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축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단 한 명도 축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부상자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환경들과 형편들 속에 나타나는 미디안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고 그런 생업이 됐을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속죄제로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상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놉니다. 우상에 해당되는 것. 우상에 해당되는 금속. 무엇입니까? 귀걸이. 그 다음에 발찌, 뭐 이런 거, 발고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입니다. 자, 봅시다. 4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의 계수를 한적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받았죠. 받은 바가 지금 금 배물을 가지고 노죠. 받은 바 금 배물을 가지고 노는데 어떤 금 배물을 가지고 놉니까? 발목걸이. 그 다음에 손목걸이. 그 다음에 인장반지. 그 다음에 귀걸이, 목걸이. 이것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우상에 해당되는 금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무엇으로 나옵니까? 속죄제로 나오는 거죠. 이 속죄제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합니다. 뒤에 가면 여러분들 53절과 연결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속죄제를 드렸을까?
왜 그들이 쉽게 말하면은 지금 귀걸이, 발찌 이런 부분들은 우상의 틀을 이루고 있는 그런 예물들입니다. 금고리. 그러면 이들이 전리품을 전쟁을 치르다가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닦아마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뒷주머니에 갖다 넣었다는 겁니다. 뒷주머니에 감아 넣었다는 사실을 누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나중에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그렇게 해서 졌죠? 그래 얘들이요 회개하는 측면에서 우상 숭배의 이 금속물들을 다 가지고 노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숨겼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도 충분하게 배반할 수 있는 틀을 근본을 닦아 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자신들이 취했던 것을 가지고 속죄 예물을 드리면서 속죄함으로 노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 전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물을 바쳤는데 이 공물이 바친 것이 헛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속죄하지 않았다면요 자신들이 바친 이 공물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 없습니다. 효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내용들을 담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0절까지 읽었죠? 자, 51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저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했다는 것은 전리품을 받은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때 52절 백부장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이 세겔은 무엇이더라? 군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탈취한 것이더라. 50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로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탈취했다는 거죠. 그러면 탈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리를 그들이 훔쳐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전쟁이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드려진 공물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공물은 전부 다 거두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불의한 짓 한 것 다 털어내라. 그리고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께 속죄로 드립니다. 속죄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속죄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런 용서한 가운데서 54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무슨 기념을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 삼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 삼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기념 삼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베푸신 것, 이거를 그들은 잊지 않았다. 이 일들을 통해서 잊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31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모든 영광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모든 영광을 되돌려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신앙이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속임의 신앙이 아니라 감사의 신앙, 진실한 신앙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죠. 속이면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과 근본을 바르게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특별히 민수기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단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 그 어느 누구도 전사자 생기지 아니하고 부상자 생기지 아니했던 그 모든 영광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이 받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취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한 그 전리품을 회중들과 함께
반분하여라는 걸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란의 전투를 통하여 믿음의 신앙이 결국은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공평의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공평의 진리뿐만 아니라 공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근본적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안 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이오니 이 삶과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저 성리만 취하고 모든 영광은 나의 호주머니에 닦아 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달려가는 걸음마다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또한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의 견고한 걸음을 걸어갈 때 복된 소낙비 부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